2000년 전 갈보리 산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인생이 새로워진다 그러는데, 우리의 삶은 지금도 돌아보면 참 암담합니다. 이 시편 74편 표제를 보면 아삽의 마스길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성전에서 활동했던 찬양대 지휘자가 세 사람이었습니다. 여두둔, 헤만, 아삽, 이 세 인물이었는데 성전 예배를 위해서 아마 찬양대가 3계조로 움직였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내다봅니다. 근데 이 아삽은 이 세 개의 찬양대 총지휘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모으는 자,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삽이 역대상 6장 39절과 43절을 참조해 보면 이 사람의 그 출신 성분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였고 게르솜 자손이었고 헤만의 형제 베레야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 둡니다. 시편을 지은 저자 가운데 다윗 다음으로 시편을 많이 지은 사람이 이 아삽입니다. 아마 찬양대 총지휘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권한이 많이 주어졌고, 또 여러 사람들의 시편을 자기의 이름으로 올려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5권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 속에 우리가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시편 73편을 보았는데, 이게 제3권이 시작된 73편부터 83편도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이 아삽이 지은 이 시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읽었던 대로 참 참담한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표제는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교훈이라는 뜻이죠. 참담한 상황 속에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참담한 상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편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함께 묵상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고 좀 깊이 있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면, 아무리 참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을 향해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항상 질문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삽이 참담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아삽과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보다도 더 형통한 것을 봅니다.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고 오히려 오해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앞장서 일하는 분들이 뜻하지 않는 여러 장벽에 부딪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평생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주님 교회를 사랑하던 분이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고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보고 있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물질의 복을 결코 혼자 독식하지 않고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면서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분의 사업이 갑자기 파산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저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손에 풍성한 것을 허락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왜 저런 일이 벌어졌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자, 주변 분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제3자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현상들 말고 나 자신이 이런 상황 속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롯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길이 막히고 장벽 앞에서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어떨 때는 하늘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된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져본 때가 있습니까? 이런 때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고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죠. 어째서? 도대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 계속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 주무시나? 기먹고
눈머신 하나님. 과거에 민주화 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 어떤 분이 책을 쓰셨어요. 혀 잘린 하나님. 이렇게 책을 쓰더라고요. 과격하죠.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봅니다.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가 도무지 하나님이 자신의 눈앞에 보이지 않고 또 펼쳐진 일들이 너무 참담하고 암담해서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본문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왜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있던 양들을 버리시고 그들을 향해 감당하기 힘든 참상을 겪게 하시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아주 강력한 의문문의 형태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어째서 우리를 이처럼 버리셨습니까? 어째서 주의 백성에게 분노하십니까? 아예 의문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 문장 속에 어째서나 어찌하여라는 의문 부사가 자리를 잡으면 무슨 까닭으로 어떤 이유로 라는 의미를 가진 강력한 의문문이 되죠. 근데 구약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오면 이 어찌하여라는 의문 부사가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향해 강력한 의문을 제시하는 역사적인 의문문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이 질문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슴이 저며지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 1절의 질문과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였던 모든 질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를 가진 강력한 의문,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듯이 던지는 이 오늘 본문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온 힘을 다해 부르짖는 이 운명하기 직전에 부르짖는 이 질문 속에서 질문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서먹서먹합니다. 관계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따지듯이 자기가 처한 참상이나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을 따지듯이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도 먼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내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관계가 친밀할 때만이 비로소 구체적이고도 강력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 질문을 받은 분이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삽은 또 본문 6절 7절에서 불의한 자들이 저지른 참혹한 죄악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씁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은나이다. 고자질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엄마 이랬어, 아빠 저랬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상황을 지금 아뢰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소가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지고 성소의 기구들이 빼앗기는 일, 약탈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강력하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친밀하기 때문에. 친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11절에는 또 어찌하여라는 의문부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강력한 호소를 아삽은 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제발 가만히 있지 마시고 행동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행동하셔야 할 때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죠. 질문과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를 10분 활용하는 시편 제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삽의 이런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질문과 호소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므로 시편 74편은 문맥상 맥락적 흐름 속에서 정리를 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우리의 죄악인 것을 잘 압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 크고 심각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까지 파괴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가를 압니다. 우리가 노예로 있을 때에도 자유와 해방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 이 참상을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를 지금 시편 74편 속에서 하는 것이죠. 자, 본문 2절 다시 한번 그래서 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참상이 벌어졌는데 옛적에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참상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 오래전에 택하시고 노예 생활에서 구하셔서 주의 지파가 되게 하신 주의 백성을 기억하시며 한때 주께서 계셨던 시온산도 기억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친밀하지 않으면 그때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 고백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정의할 때 여러 문장들이 있는데요, 기도를 정의하는 문장 가운데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의문문을 표하는 것이다. 그런 정의가 있습니다. 기도의 정말 깊은 세계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리고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을 여쭙는 것이 기도다. 그걸 정말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명료하게 대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으신 거죠. 그런데 질문을 계속 들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드러나는 경험을 하면서 황홀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릴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는 계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고요, 또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언제까지 이 참담한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인가,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10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질문합니다.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 것이라는 기한을 알면 좀 그래도 견딜만 하겠는데,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굴 속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터널과 굴은 다른 거죠. 굴은 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굴 속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이 암담하다는 겁니다. 막장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이라도 좀 알려줄 수 없겠습니까? 이 질문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당면한 상황과 같은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끝없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성도들도 이 자리에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마음껏 질문하십시오. 마음껏 질문하십시오.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마음껏 질문하십시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확장을 시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후에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아삽도 고백하잖아요.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도 없습니다. 이건 진짜 참담한 고백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습니다. 도무지 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랄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조차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의 그 형편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삶을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기가 막힌 지금 은혜를 구약 시대와 달리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 끝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질문할 때 신약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이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성천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총,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손에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다른 점입니다. 구약 시대의 아삽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물으면서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독특한 특별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기록하는 성경,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우리의 손에 들려져 읽혀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저는 총체적인 의미로 봅니다. 우리 삶에서 빠져있는 공경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험과 공경과 고통에 빠뜨리려고 악한 것들이 활개치는 이 세상에서 영원 구원은 물론이고 일상이 구원받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너희 손에 들려진 성경 읽어라, 묵상해라.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 이 말씀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반면거울로 삼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가 막힌 특별 은총,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펼쳐 읽고 묵상하고 배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억압에서 자유하며 생기 있게 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할 수 있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고민하는 모든 질문들에 대한 명료한 해답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기도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총체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꼭 기억되어져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성경을 펼쳐야 된다는 이 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한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나는 더 이상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내 질문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 은총을 펼쳐 들고 읽고 묵상하며 그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자세로 살 때에 우리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건짐을 받는, 참상 속에서도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야. 오늘 시편 74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얻는 교훈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교훈 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의 경험을 잊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삶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본문 1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니. 자, 우리 함께 12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종결되었던 것이 아니라 종결된 것에서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의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삽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고 기억합니다. 가만히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나의 주권자이셨습니다. 왕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 내가 보고 있는 이 참상을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고백이에요. 한경정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과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 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내 심장에 늘 새기고 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새벽을 깨운 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본 은혜가 한 번도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자, 스스로 한번 다짐을 해보십시오.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왜 불평하고, 왜 좌절하고,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기억전쟁이다. 기억전쟁이다. 기가 막힌 어려움에 현재 처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날 힘이 도저히 안에서 일어나질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과거 내 삶의 여정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는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어요. 나를 도우셨던 그 은혜가 오늘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왜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왜 새벽을 깨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기 위해 깨운 것 아닙니까?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주목하시고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그 은혜를 재현시켜 주실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그 확신, 그 영적인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불확실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것을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있고 그 하나님의 장중에 내 인생은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건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일이 풀릴 것이라고 그냥 내다보는 장밋빛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다시 재현될 것을, 성취될 것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혹시 은혜의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뾰족한 말들이 나오고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배우자를 대할 때에도 과거의 은혜는 아랑곳 없이, 받아 누렸던 은혜는 아랑곳 없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마음속에 분유함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습니까? 은혜에 대한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겁니다. 오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은혜마저도 다 놓쳐버립니다. 은혜라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다가가지 못하는 은혜의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는 이 상황에서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오늘 이 새벽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베푼 지난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이미 말씀 속에 내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 삶에 적용되고 있는 은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재현해 주실 나의 미래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오늘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 십자가에서 흘려주셨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내고 다시 내 삶에 적용하는 특세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를 원합니다.